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십계명을 알아왔던 것과 또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어떻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이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 이것들을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제8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 이렇게 깊게 안 배우면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 8계명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나는 도둑질 이거랑은 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때 막 이런 걸 하죠. 과거에 한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무슨 썰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밭에 들어가서 막 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 옛날에 저도 막 할아버지 막 밭에 가서 그런 것들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다른 밭에 막 가가지고 한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중학교 때는 아무튼 이런 건 누설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디 큰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문고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걸린 적도 있고, 걸려서 막 반성문 엄청 쓰고 막 이런 적도 있고 한데, 과거에 한때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도둑이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모든 도둑을 교수형에 처한다면 아마 세상은 텅 비어버리고 급기야 사형 집행인도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 루터의 관점으로 보면, 만약에 도둑을 다 잡아서 이게 교수형을 시킨다,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 세상이 텅 비어버린대요. 급기야 사형 집행인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도둑질에 다 걸려져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특별히 인격, 대상에 대한 그런 계명들이잖아요. 물론 오늘 계명도 분명히 인간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지만, 특별히 이 계명은 내가 물리적인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나의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계명을 첫째로는 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로 이 계명을 하나님이 왜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것을 요구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다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걸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의 뜻에는 더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극적인 의미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은 루터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웃에게 손실을 입히는 모든 행위, 그것을 금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웃에게 어떤 손실이든 입히게 되는 것,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드러난 도둑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밀한 도둑질입니다. 드러난 도둑질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분간하기 좋습니다. 그렇죠? 쉽게 알 수 있어요. 대놓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죠. 강도나 날치기나 이런 사기 치는 거, 눈에 뻔히 드러나는 그런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계명은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바로 은밀한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이 은밀한 도둑질은 사실 도둑질이라고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은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이게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 회사의 고위급 혹은 사장이 직원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될 그들의 수고에 따라 마땅히 제공해야 될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거나, 그렇죠? 떼어 먹거나 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또 부당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것, 특혜를 누구에겐 주고 누구는 막 이렇게 대충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은밀한 도둑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고용인의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직장인의 입장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업무 시간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거나 업무 시간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일들을 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속하는 거예요. 또 물건을 파는데 가격을 지나치게 비싸게 팔거나 물건의 함량을 속여서 파는 것, 혹은 과대 포장 광고를 통하여서 쓸데없이 물건을 더 사게 만드는 것 등 이러한 도둑질이 많습니다. 불법으로 음반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들, 그리고 신용카드를 남용해가지고 막 돌려막기 하는 거, 이런 게 다 여러분들 도둑질입니다. 고리대금과 같이 돈을 빌려주고 지나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게 다 횡행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은밀한 도둑질들이 정당한 명목으로 혹은 은밀하게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해서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에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것도 은밀한 도둑질이죠. 또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로 빼앗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뇌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도둑질입니다.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탈세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소득신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수많은 도둑질이 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게 또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직장 전체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요즘에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도둑질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쩌면 이런 것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좀먹는 그런 도둑질이에요. 너무나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되든 그것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갖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저촉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명백하게 드러난 도둑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밀한 도둑질, 내가 마땅히 수고해서 얻어야 될 것이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더 갖고자 하고 이렇게 취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은밀한 도둑질이 우리 삶에 엄청 많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도둑질을 금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그것이 결국 심판받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 삶을 좀 살펴봐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쳐나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하면서 쟤도 그러고 뭐 내 친구도 그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하니까 목사도 그러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기와 관련이 있죠?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계명은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로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드러나거나 은밀한 것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단순히 이웃의 그것들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내가 가진 것들을, 소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그 소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과 어떤 재산과 이런 것들,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을 멈춘다고 해서 더 이상 도둑이 아닌 게 아닙니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이 돈과 물질을 꼭 붙잡고 나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도둑이에요. 이 기준에 보면 도둑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도둑입니다. 남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않는 데서 돌이켜서 뭐 하래요? 도둑질 안 하고 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도둑이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도둑이거나 관대히 베푸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은 그 반대를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 반대가 뭐예요? 관대한 자로 나누며 사는 거예요. 베풀며 사는 거예요. 도우며 사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애매모호한 상태, 나는 도둑질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도둑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우리 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특정한 소유와 돌봐야 할 것들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에 맞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냐의 한 측면이라면, 또 다른 측면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완전히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고요,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신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런 기본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청지기 정신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 심지어 그게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가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청지기적 책임이라는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 한 가지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성향과 이것에 맞게 뭐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요,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 주어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둘이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만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그들은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에덴 동산을 받아요.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는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잘 돌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소유할 때 어떤 기쁨을 느끼고 내가 잘 돌보고 가꾸고 그것이 뭔가 더 잘 될 때 기쁨, 보람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을 빼앗기면은 우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건데,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누군가 그냥 뺏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는 이 극단적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이 사유재산 있잖아요. 기독교는 이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지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있는 겁니다. 맡기신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둑질이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것,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요,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어도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의 것을 적극적으로 빼앗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그것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관대하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재능과 기회와 모든 걸 주셔서 이제 승진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지체도 있는데 그런 모든 기회들, 그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그 에덴 동산을 소유와 돌봄의 대상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해라. 그것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대로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의 가능성과 가치를 확장시키고 그래서 모두가 유익받을 수 있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그것을 다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만 돌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도둑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돌봐야 합니다. 돈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요. 나에게 있는 재능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그 책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말라기 3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섬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했거든요. 10분의 1을 떼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11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했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이런 것들을 돌보는 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우선순위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빼앗았기 때문에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있다. 너희들이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돌보는 일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들로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도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럽지 못하다면, 나누는데 인색하다면 여러분들 도둑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회와 능력을 다 발휘해서 얻은 걸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남의 것을 대놓고 또는 은밀하게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것을 관대하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있구나, 내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또 내게 있는 건 그냥 다 내 게 아니라 이 내가 청지기로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배운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덜덜 떨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왠지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로운 동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동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감동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 관대한 사람으로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헌금 좀 해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그런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십시일반 모아서 그들에게 헌금 좀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그들이 엄청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을 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꺼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을 해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있는 것들을 좀 나누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잃는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모든 부요를 다 버리고 어디까지 가난해지셨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큰 아픔과 큰 어둠과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인 의미로 가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어둠을 경험해도 예수님만큼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그분만큼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조차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가난해지심은 그분의 관대하심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가난하지 않는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 때문에 가난해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럼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생각하고 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그 부유함을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그것에 감동받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고통들 혹은 두려움들이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분 안에서 내가 가진 그 부유함을 또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막 안달복달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너그럽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 관대하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도둑질을 멈추십시오. 도둑질하는 삶을 그만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로, 그것을 정말 소유한 자로 여러분들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그러한 관대한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